네, 이 세상에는 그 두 왕국이 있습니다. 루터에 의하면 두 왕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왕국은 옛 왕국입니다. 그 왕국은 인간의 왕국이고 또 율법이 지배하는 왕국입니다. 이것은 비단 유대주의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 옛 세상, 옛 왕국의 특징은 심판과 정죄, 성공한 사람과 실패자, 지배와 굴욕, 또 비난과 정죄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나라를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율법의 나라, 또 율법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특징은 사랑과 용납, 용서와 포용, 섬김과 희생, 그리고 은혜와 자비가 지배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그리스도의 통치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배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담고 살았던 옛 왕국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옛 왕국을 떠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제 유혹을 받았습니다. 다시 옛 왕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었죠. 이 유혹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살지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참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 왕국에 대한 향수와 추억, 또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 같은 관성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게 어쩌면 인간 본성에 부합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죄 지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 하고, 노력한 대로 보상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평가되고 분류되고, 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막 이게 어쩌면 편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게 더 편해 보이기 때문에 그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로 그러한 유혹이 들이닥쳤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끝으로는 논쟁이 많은 단어이기 때문에 빼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끝으로 해놓고, 왜 설교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끝으로, 종말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뭐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다, 대충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는 이 3장 1절을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동떨어진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어떤 말이냐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뻐하려고 하십니까? 다시 유대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 세계 속에서 기뻐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왔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뻐하십시오. 그 나라를 살며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십시오.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떠나온 세상에서 다시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 기뻐라는 말은 조금 이따가 더 설명될 것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화됨으로 기뻐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마치 개가 이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기웃거리듯이 이렇게 막 기웃거리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유대화시키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욕을 썼다. 그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얻으려면, 구약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이꼴 구원을 얻는 일, 이건 동의어예요. 동의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백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정리된 이야기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16장, 17장에 나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15장에서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에 찾아와 가지고 할례 받아야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순종의 자식들이죠. 불순종의 자식들. 왜냐하면 이미 교회가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1절부터 나오죠.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 바울과 바나바가 개척했던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과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하도 일어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결정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숙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이 교회가 회의를 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겠다고 결정해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이제 귀 기울여 듣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루어졌고 한 일을 이제 보고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이 막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교회와 사도들, 장로들이 그들을 환영했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었어요. 그게 이제 6절이거든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여러분이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이 나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신 그 사건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할례를 행하기도 전에 뭘 받았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로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 이방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왜냐하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령에 하나의 율법을 새기시겠다. 내가 그들을 내 백성이라 하겠다. 이런 예언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까 이방인들이 할례 받음 없이 성령을 받았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했다는 증거야 라고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런 이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걸 이제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왜 막 조상됐던 것이 율법을 그들의 목에 막 두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온 회중이 조용해졌죠. 이때 바나바가 또 중간에 보고를 해요. 우리도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요.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실질적 지도자는 야고보였거든요. 베드로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베드로도 야고보에게 보고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언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쭉 이렇게 하고 나서 16절, 이제 이게 이사야에서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에서의 말씀인데 17절을 보면은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생각해봐도 구약에도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아니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그들에게 할례를 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으므로 할례는 필요 없다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에 마치 율법처럼 보이는 몇 가지 이야기를 이제 야고보가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것을 율법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율법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행위들은 전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행위예요?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행위,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상숭배를 피해야 되는 거죠. 오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왜? 그것은 율법적인 어떤 동기가 아니라 선교적 동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상숭배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것을 피하라.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 다 우상숭배 때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빌립보서로 돌아와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로 접근해서 너희는 다시 유대화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발전, 그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잘 관찰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원래 아브라함과 유대인을 택한 계획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온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계획이 예언자들을 통해 계속 계시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그들이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할례를 통해 유대인이 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할례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유대인의 표식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할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들의 시도를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 안전합니다 그랬잖아요. 이 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 같은 말은 뭐냐 하면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이 내렸던 그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빌립보 교회를 이제 16장, 17장에 가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결정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결정을 빌립보 교회에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가르쳤죠. 당연히 가르쳤죠.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할례가 필요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뒤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조심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거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거든, 할례 받아라.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 받아라. 이 이야기를 이제 배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유머러스한 그런 장면이에요. 개들. 이 개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개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개들이 이제는 누가 되냐 하면 그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화된 그리스도인들, 유대화시키려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 개들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꾼들, 바로 그들이 악한 일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주장하는,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바깥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인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이걸 풀어서 말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되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누구에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예, 성령이 임하시면, 메시아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이방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며, 이랬어요. 유대교인들은 유대교 안에서 자랑하며, 그죠? 할례로 인하여 자신을 자랑하며,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자신을 자랑했잖아요. 그죠?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주님 믿으면 항상 웃고 다니고 기뻐하라 그랬잖아. 기쁘지 않은 건 영적인 상태 좋지 않은 거야. 항상 이렇게 웃고 다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로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라,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는 삶, 그 자체를 기뻐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걸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뭐예요? 선택이죠. 우리는 있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 안에서의 자랑을 우리의 자랑 삼을 수 있어요. 스카이캐슬처럼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돈 많이 벌고 또 뭐 무슨 캐슬에 살고, 이런 것도 우리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삼던 삶에서 이제 삶을 버리고 어디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 안에서 너희 들어오라. 그 나라에서 너희는 자랑하고 그 나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소속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꼬셨던 사람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수의 직계 제자들, 그 사도라죠. 사도, 예수의 권위를 가진 사도들, 그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빌립보 교회로 또 침투해 와가지고 그들을 빼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들이 굉장히 완고하고 또 아주 의도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도들, 예수님의 권위를 물려받은 사도들의 권위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이 욕을 썼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같은 말을 빌립보 교회에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진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을 자신의 주로 삼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너희가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뜻이 뭐냐 하면 너희가 참으로 뭐예요?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참 할례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었거든요.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뜻이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여러분, 그리고 육신의 표 할례를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참 할례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의문, 아니 할례가 뭐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례가 뭐 이렇게 중요해? 뭐 까짓건 뭐 그죠? 뭐 할례 받으러 그럼 받아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이걸 이렇게 참 목숨 걸고 반대하고 있거든요. 목숨 걸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할례를 받는 그 행위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효화한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맥락. 사실 바울이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는 디모데 있죠. 디모데는 할례를 줬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줬어요. 디모데에게는 왜 할례를 줬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례를 줘요. 맥락이 다르죠. 맥락. 그죠? 근데 이 유대적 그리스도, 유대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다시 기독교를 유대교로 만들려는, 유대교 안에 포함시키려는 퇴행을 의미했거든요. 디모데는 선교를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했지만 이 사람들에게 말에 굴복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맥락, 그들의 세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하지 않다는 그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절대 빌립보 교회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맥락이 중요해요. 맥락. 예. 어떤 맥락 속에 있는 똑같은 행위로 보일지라도 그 맥락이 다를 때는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아시는 그 선교사님, 선교 대구의 지도자이신 윤순동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 집이 50평이거든요. 원래 작은 집에 살다 50평 집에 살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큰 집에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왜 큰 집을 얻을 수밖에 없냐 하면 매일 선교사님들 가정이 이 집에 방문해요. 매일. 그러면 이분의 50평과 우리가 그냥 2사람 3사람 살면서 50평 아파트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맥락이 다르잖아요. 맥락이.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그 삶을 선택하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용어는 똑같아. 그죠? 그런데 내가 누구를 위한 부자로 살 것인가, 맥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50평 집을 사는 것과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만 50평 집을 사는 것과 또 선교사님들이 매일 찾아오는 그 집을 개방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50평짜리 집을 사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한 가지 사건들이나 어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삶을 평가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하시면 안 됩니다. 맥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맥락. 누가 뭐라 했을 때도 왜 그렇게 말했대? 어떤 배경에서 말했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대?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맥락. 그 말 자체가 아니라 바울도 지금 개새끼라고 개라고 그랬잖아요. 개들 조심해라. 개라고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맥락을 해야 되는데 바울 욕 썼다. 바울은 나쁘다. 이걸로 가면 안 된다니까.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도 그 반대했느냐 하면 이 비행기를 타다 보면 비행기 타러 갈 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통로를 거쳐가지고 이제 비행기로 들어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제 비행기가 좀 국적이 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힘이 없다든가 뭐 이러면은 저 끄트머리 어디다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 버스 타고 가야 되잖아요. 공항버스. 공항버스 타고 이제 비행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누군가가 목적지에 가시려면 셔틀버스를 타야 돼요. 내리세요 여러분. 셔틀버스를 타세요. 아니 셔틀버스 타고 이미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자꾸 셔틀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리시겠습니까? 절대 안 내리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 유대화된 기독교인들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계시된 율법 안에서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메시아가 오셨어. 그러면 메시아 이전 시대로 돌아가면 돼, 안 돼? 예? 다시 셔틀버스 타면 돼, 안 돼? 안 돼. 아직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담 이후에 타락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 부르시고 야곱이 태어나게 하시고 12지파를 세우시고 쫙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 막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례는 유대인들 그들이 유대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데까지는 유효했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해 펼쳐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 믿음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들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할례가 유대인의 표식인 할례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 받는 행위는 바로 퇴행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것은 메시아의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아주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싸웁니다. 싸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날에도 이러한 어떤 것, 예수를 믿는데 인종이 중요하다. 뭐 흑인은 예수 믿을 수 없다든지 또 복음은 남자들의 것만이라든지 경상도 사람들에게만 기독교가 중요하다든지 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배격해야 되는 거죠.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차별이 없다. 남자든 여자든 노예든 인종적이든 차별이 없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옛 세계를 떠나야 합니다. 이제 7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전에 보면 4절에서 6절 바울이 유대교를 유대교와 자기는 어떤 관계였는가. 자기는 이제 사실 나를 유대교 입장에서 본다면 유대인이라고 말한다면 나보다 더한 유대인은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한 유대인은. 너희들이 할례 받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으냐? 나를 봐라. 나는 진짜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4절에 보면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이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하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유대인이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면 나는 더욱구라 합니다. 나는 난지 여덟의 말에 할례를 받았고 이게 뭐예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난지 8해 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을 떠나서 지금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던 시대였고, 바울도 다소라는 지방에서 유대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었다면 부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유대인이란 뜻이죠. 대단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요. 왜 베냐민 지파인 것을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거든요. 라헬.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라헬의 아들. 예, 다른 많은 수많은 루벤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진짜 야곱이 사랑해서 낳은 아들은 베냐민이거든요. 우리는 그 베냐민 지파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나는 진짜 정통 중에 정통이다, 이런 뜻이죠. 규모는 약했지만 베냐민 지파가 가지는 그 자부심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나는 적자다. 원래 우리 아버지가 너 사랑해서 낳은, 너 달라. 너는 실수로 들어갔고 나는 사랑해서 낳았어. 이런 거죠. 예. 예. 그리고 보십시오.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당시는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히브리 사람인데도 아람어를 못하는 히브리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본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스 말만 알기 때문에 자꾸 구제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은 유창하게 아람어를 구사했어요. 그게 히브리 사람 중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도 보면은 율법으로는 뭐예요? 바리새파 사람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바리새파는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을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했거든요. 기록하고 보관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파는 누구냐? 평신도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살 수 있나?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연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너희 할례 받고 겨우 유대인 되려고 하느냐?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버렸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전에 이것들 다 똥으로 이겼다 그래. 똥. 왜 똥입니까? 그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할례 받고 율법 알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똥이죠. 그럼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얻으면 되거든.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목적지로 가기만 하면 되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자신에게서 일어났던 변화들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그는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있잖아요. 어떤 육신, 우리의 몸에 어떤 할례를 행하고 또는 무슨 할까요? 헌금을 하고, 그때 헌금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또 얘기하기 어렵네요. 하고 또는 무슨 옷을 무슨 기독교식으로 입고 교회를 정식 출퇴근하고, 이 아무것도 아니한 거예요. 이게 뭐가 먼저 바뀌어야 되느냐?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뭘 바뀌었어요? 내가 그동안에 유대교 안에서 이익을 누렸던 그 모든 것, 그는 유대교 안에서 특권층이었거든요. 특권층, 가말리엘의 문화에 속수하겠고 특권층, 그의 지위, 이것은 유대교 안에서 바울 자신을 굉장히 돋보이게 하고 바울을 자랑스럽게 하고 또 바울이 아주 고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거였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오니까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좀 높은 지위에 있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종으로 섬겨야 되는데, 섬기려니까 나는 지금 시장인데 이런 거, 나는 유명한 연예인인데 이런 거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예. 나는 유명한 국회의원인데 여기 와서 내가 초등학생들 코 닦아주고 이렇게 이런 게 다 걸린단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막 안 알아줘. 못 알아봐. 그러면 있잖아요. 이게 서운하잖아요. 근데 이때 만약에 그가 나 가말리엘한테서 배웠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난지 8일 만에 유대인, 내가 누군지 알겠어? 그거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다 방해물로, 또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진정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가치가 이제는 세상 속에 자리매김했던 나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과거의 이 삶이 자신에게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데 해로 여긴다. 이거 해롭구나. 불쑥불쑥 올라오는 자존감,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는 그 나를 알아달라는 외침,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 직장에 가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 집안에서 내가 장남인데, 이런 것들이 다 해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교 안에 있었으면 그는 유대교 안에서의 지위와 학벌과 그리고 그의 명예, 그리고 그가 어떤 존귀한 자라는 그 모든 걸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세계로 오니까 이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잃어버렸죠. 재배치하는 거, 재배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세상에서 나의 지위와 명예와 내가 속해 있던 그 계급과 실력과 인정받던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재배치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세상에서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다시 찾죠. 새로운 지위, 새로운 어떤 역할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냥 할례 받고 그냥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이 변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저 할례를 주장하는 저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나 같은 가치관이 변한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이 소중한 사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버려야 됩니다. 스카이캐슬의 가치관. 예, 이걸 버려야 합니다. 스카이캐슬의 가치관. 학벌, 인종, 지역, 성, 이러한 모든 것, 자기를 자기답게 했던 그 모든 것, 아니면 거꾸로 말한다면 자기를 자기답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 나를 실패자라고 규정하고 나를 패배자라고 규정했던 세상의 질서, 그 세상의 질서 속에서 자기를 판단하는, 세상의 위계 속에서 자기를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는, 취직 못하면 실패자고, 뭐 입시 안 되면 또 실패자고, 결혼 못하면 또 실패자고, 이 모든 것, 이거 버려야 돼. 이거 안 버리고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 이걸 버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네?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서 성공했고, 얼마나 올라갔고, 얼마의 돈을 벌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집에 살고, 이게 뭐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어느 대학에 들어갔고, 인서울 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제 스승님이신 이제 우리 박영도 목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아이들을 신앙에 따라 대학을 보내야 된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신앙도 없는 애를 서울대 보내면 애 망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이 좋다고 또 학업 성적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게 이 말이죠, 이 말. 예. 신앙의 수준에 따라 대학을 보내야 된다.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그 주대심도 안 되는 애들이 좋은 대학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는 거죠. 그건 해악이죠, 해악.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과연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했는가? 두 번째는 그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걸 오물로 여기고, 그거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 아무 상관없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소속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소속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두 개의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는 옛 세상이라는 공간, 옛 왕국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사도 바울의 옛 세계, 또 유대인들의 옛 세계는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
그 유대교 안에서 그는 자신의 생의 의미를 찾고자 했고 거기에서의 성취로 자신의 성취를 평가하려고 했고 거기에서 성공으로 자신의 성공을 가늠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세상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거죠. 유대교 안에서 그는 발견되려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계에서 인정받으려고 스포츠계에서 또 막 그렇게 발견되려고 하는 삶을 살 겁니다. 자본시장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살면 되는 거죠. 그 시장의 가치를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발견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그가 밥 먹고 쉬고 일하고 선교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너는 나의 세계, 나의 왕국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 아니 그 지중해에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금방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것이 허무하다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것은 소속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이 의가 뭡니까? 이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긴다는 것은 너는 나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 율법을 아무리 신실하게 행해도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 율법의 행위로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율법은 자기의, 자기 의가 딱 되는 순간 그것을 교만으로 이끌거든요. 나는 이만큼 이룬 자야 라고 딱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게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 올바른 의를 결코 이룰 수 없어요. 아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족해 할 만큼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여기시기로 작정하셨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착한 사람이 구원 얻느냐? 착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냐?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가? 그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예요.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요. 어떤 약속이죠?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나라로 삼겠다. 이 땅, 불의한 땅, 죄와 탐욕으로 이렇게 범벅된 이 땅, 그래서 타락하고 저주 아래 놓인 땅, 이 땅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 이루어 가겠다. 너의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 가겠다. 이 약속,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있잖아요. 이걸 스탠리 하워스는 종교개혁으로부터 이제 근원을 추측해요. 뭐냐 하면 믿음은 인식론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현시킬 존재로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에 뭐가 포함됐어요? 갈대아 우르, 바벨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행하는,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신을 따라 나서는 길, 그 길 위의 삶을 살아갈 때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갈대아 우르 땅에 있으면서
내가 너로 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알겠습니다. 예, 믿습니다. 이러고 안 가. 그 땅을 떠나라 그랬는데 안 가. 그것도 주님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나 가라 그랬잖아.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 그럼 뭐예요? 그거는? 예, 믿습니다. 이건 인식론이죠. 당신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관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할 때 손 붙잡고, 예, 하나님, 당신이 나를 통해 그 나라,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 나라가 나를 통해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당신과 함께 길을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믿음은요, 피스티스라는 말은 동의, I agree가 아니에요. agree with you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원래 faith라는 말의 근본은 피스티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제자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자도.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워스는 자신의 그 대자에게 쓴 편지에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반대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겠다는 단호한 자세가 아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라고 부를 때 그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믿을 만한 딱히 뭐 증거가 없는데 안 믿어지니까 믿는 거, 사실이 아니니까 억지로 막 믿음을 가져가지고 믿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존재한다고 믿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에 충실하실 거라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인정이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가 의롭게 여기셨다. 그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나와 올바른 관계에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거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인격과 나의 삶과 내가 맺는 모든 관계들 속에 이루어질 것을, 당신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당신의 주권으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근데 다윗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누구십니까?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가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이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닷물처럼, 강물처럼 넘실거릴 거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함으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 그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관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요거를 믿는,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 믿어주는구나. 야, 내가 그 일을 할 거라고 너 믿는구나. 너 진짜 믿어? 예,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길을 떠났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합을 기뻐하신 걸 라합 범죄자잖아요. 뭐 신전 창기였잖아요. 신전 창기 라합 아시죠? 근데 하나님, 라합이 뭘 믿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여호와 하나님만큼 신실한 분이 없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내가 그걸 봤다.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난 그것을 믿는다. 당신들이 우리 이곳을 침략해 올 때 나를 기억하고 구원하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이 약속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믿음이란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실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연 또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에는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아멘? 일단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좀 크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신을 통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네 번째 그의 목표가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를 온전히 아는 것이 됩니다.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죠. 그리고 그의 소속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의 목표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는 그의 목표가 예전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거죠. 이전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유대교 안에서 인정받고, 유대교 안에서 기뻐하고, 유대교 안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유대교 안에서 명예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그 목표가 다 사라지고 오직 무엇이 그의 목표가 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 뭘까요? 이 지식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자꾸 머리로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를 안다. 이게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라고 난리치라고 표현했지만 원래 원문에는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 어떻게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를 어떻게 압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연합함으로 그리스도를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고난을 우리의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고난을 겪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살고 그 고난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부활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머리를 포함한 우리의 온 생애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에 이르잖아요. 이게 이제 그 수미 쌍관법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부활에 이르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건 뭐냐? 그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고난에 동참함으로 깨닫게 돼요. 고난에 동참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겪으신 그 고난, 무엇을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에 이른다 이 얘기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남미 이런 데 가면은 그냥 고난 받아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순환절, 사순절 이럴 때 되면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셨죠? 십자가에다가 그냥 막 못 받고, 그 의사들도 와 있고, 막 구급차도 와 있대요. 그리고는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받고, 좀 있다가 또 풀고 또 치료받으러 가고, 이런 짓을 한대요. 근데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나라에 가면은 수십 명이 달린대요. 수십 명이. 어떤 데는 창으로 옆구리를 막 찔러서 이렇게 피가 나게 하고 막 그런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고난하고 앞에 있는 종으로서 삶을 살았던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바울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종으로 살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종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해요.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삶.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일으키고 죄인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그것은 사랑을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획득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아? 고난을 받아. 근데 그 고난 받고 죽는데 우리가 뭘 체험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뭐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은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종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막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고난을 받으면서 사람들 키우고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희생하고 또 막 죄인인 사람들, 그죠? 멘토링 하면 나를 만난 이유가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아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사람들 섬기다 보면 배신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어떻게 이루어지겠노? 이 죄인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노?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 하나님이, 부활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약속이 실현된다는 증거거든요.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부활의 질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주님의 품에 가겠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다가 부활체를 얻잖아요. 우리 모두가 부활체를 얻잖아요. 그럼 우리 부활의 몸을 얻어서 어디에서 살아요? 오염된 땅, 이 땅에 사나요? 아니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사는 데가 어디예요? 새하늘 새 땅이에요. 새하늘 새 땅. 맞습니까? 새하늘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의에 거하는 바, 정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새로운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우주예요. 그 새로운 우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새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활에 도달하겠다,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고 싶다는 뜻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예수께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 그 고난과 부활, 예수의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죄인을 위한 고난. 죄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부활과 함께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보고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그래서 여호와의 그 종들의 고난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우리 했잖아요. 이사야서 안 했으면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봤던 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애쓰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가난에 처하고 고생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그죠?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러한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섬기고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가르치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래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주님이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부활의 질서가 내 삶을 통해 전개되는 것이 내 눈앞에서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안다고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왔습니까? 뭐 가르치면 다 아는 거예요. 뭐 여기서 배운 거 저기서 배운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부활에 이르는 삶, 그죠? 이게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 부활에 이르는 삶을 향해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라고 했죠.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이제 사로잡으셨다는 것은 포제스를 말해요. 포제스. 그리스도가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았어요. 나는 누구 거 됐어요? 그리스도 거 됐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소유하셨는데 나는 그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굉장히 이율배반적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로잡혀 있는 그 나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부활과 관련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부활하죠. 부활해서 부활체,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의의 몸을 입죠. 그죠? 그죠? 의의 몸을 입잖아요. 이건 뭐예요? 정해진 운명이죠. 정해진 운명이에요. 맞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그 정해진 운명을 향해 달려간다고 얘기했어요. 달려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수동태와 능동태가 동시에 존재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사로잡힌 그 나를 향해 나는 달려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나도 그렇게 사는데 왜 여러분은 멈추어 있습니까? 왜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까? 왜 여러분 안전하다 생각하십니까? 할례만 받으면 끝납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요. 할례 받으면 하나님 백성 됐어. 구원은 끝. 그래서 있잖아요. 모든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기를 갈망하게 하지 않는 모든 신학은 거짓이에요. 구원파. 뭡니까? 너희 지은 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돼. 그래서 죄의식 없어요. 성장하기를 갈망하지 않아도 돼. 그저 은혜가 임하면 자기가 변할 거라고 믿어.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자라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다. 주님 앞에 내 운명은 내가 부활할 것을 내가 믿지만 그 부활의 삶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달려가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달려가는 삶이 예수처럼 사는 겁니다. 그것은 종의 삶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어 밉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바울에게 뒤에 있는 것, 바울에게 뒤에 있는 건 뭐겠어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교에서의 자기의 지위, 그죠? 명예,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나는 그거 이제 돌아보지 않고 이제 행하던 대로 행하라, 나아가던 대로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다시 돌아갈 필요 없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행하던 대로 하라. 너희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의미해보면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달려가야 됩니다. 분투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예,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이 성숙한 사람은 사실은 누구든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바꿔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를 완전하다고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자라나야 된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 그 표대가 뭐야? 잘 생각해요. 표대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걸 달려간다. 내가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그 삶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신 삶, 용서를 위해서 사신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신 그 삶, 영원한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신 그 삶, 가포 눈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신 그 삶, 그 삶을 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표대로 삼아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라는 뜻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의미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있잖아, 우리가 아시겠지만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은 우리에게서 멀어져요. 행복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행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삶의 목적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썼지만 그런 얘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서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헌신을 원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막 저절로 헌신하게 되기를 우리는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막 어떤 그런 감동적인 감격을 허락하셔서 저절로 헌신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 날은 1년에 한 2번 온다 그랬죠? 예.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기뻐서 하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녀 양육, 여러분 기뻐서 합니까? 자녀 양육을 기뻐서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예, 오늘도 저 설교하기 전에 또 끓어오르는 분노와 같이 가자 그러는데 안 가고 막 그래가지고 니 혼자 와, 그리고 10시까지 안 오면 너 캐나다 안 데리고 갈 거야 하고 탁 나왔거든요. 멋지다고 생각하고 나오니까 얼마나 막 후회가 되는지, 내가 왜 그 극단적인 얘기를 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은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화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나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소그룹 리더하는 거 이런 거 행복합니까? 행복해서 하십니까? 별로 안 행복해요. 근데 하면 어떻습니까? 거의 기쁨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기쁨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가는 그 삶을 보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썼어요. 기뻐서 하게 되는 일보다 하고 나서 기쁜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아멘? 기쁨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기뻐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다 채워져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뭐 수염 뽑히고 침뱉음 당하고 뭐 심판받고 정죄당하고, 누가 그게 막 기뻐서 하게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는 믿음은 덕이라고 했습니다. 덕이란 뭐냐?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어 가야 하는 덕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성장, 여기도 단계가 있잖아요. 믿음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성장해 가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훈련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그냥
단회적인 어떤, 우리는 믿음을 자꾸 관념적으로 생각하니까 나 믿었어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은 성장하고 훈련되어 가고, 남을 신뢰하는 것도 점점 배워야 되잖아요. 사람을 신뢰하는 법 배워야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배울 수 있겠어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 믿음을 배우는 거. 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이렇게 부활을 경험하는구나, 경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 행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이게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뭘? 우리를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뭘 본받아요? 그 앞에 있었던 2장에 그 에바브로디도 죽기까지 나를 뭐 이렇게 하였고, 뭐 디모데, 뭐 그들의 그 헌신, 그걸 본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 사람들의 본, 그 본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난받는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면 고통을 우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이 되면 고통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교도들의 생각이에요. 기독교는 고통과 함께 가는 거예요. 고통, 고난. 그래서 스탠리 하우스가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행복한 기독교를 원해요. 그저 행복하고 즐겁고 해피하고 이런 기독교를 원해요. 깊이 없는 기독교, 피상적인 기독교, 부담 없는 기독교.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개들의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고난과 함께 가요. 고난을 극복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부활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해내셨구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었구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었구나, 내가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할 수 있었구나, 나는 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선택하게 하셨구나.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삶,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고난 없이는 그걸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행복하게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십니까?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지는데 누가 기쁘게 십자가 지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났을 때 주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또 이런 사랑의 관계를 엮어내고 함께 연대하게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그 삶,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서 꽃피는 것을 볼 때,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그리고 정의가 넘실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이 성숙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이 서로에게 목적 헌금을 보내고 여러분이 서로의 삶을 책임지고 다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들여다볼 때 뭐가 있어요?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 그럼 뭘 본보기로 삼을 것인가? 이제 요것만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초대교회 팀들은 세 가지 했다 그랬죠. 그들은 학자였어요. 학자들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웠어요. 진리.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 디모데, 바울, 뭐 에바브로디도, 실라, 누가, 마태, 마가 할 것 없이 학자가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글을 읽고 글을 썼고 그리고 이 수천 년 동안 영향을 미치는 책들을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있잖아요. 학자가 되겠다는 의미예요. 학자, 제자.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을 배우는 거야. 어떤 지식이야?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키고 그들을 세우는 그런 지식. 사람을 살리는 지식. 사람을 일으키는 지식. 그 지식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학자. 그래서 우리는 학자들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돼. 아멘? 그럼 뭐 해야 돼? PBS 해야 돼요. PBS. PBS
왜 그 안 하시면 PBS 하셔야 돼. 학자들의 공동체 해야 돼.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목자의 공동체, 목자. 목사의 공동체라고 말해도 좋아. 여러분 모두가 목사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초대교회는 바울과 또 디모데 신라는 자신들의 그 공동체 어떤 영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 어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요디와 순독에 싸우고 있잖아. 그들 화해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그 공동체 일으켜가는 목회자적 그런 공동체였어요. 세 번째, 그들은 선교적 공동체였어요. 선교적 리더십을 가졌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는 학자의 공동체, 목자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우리가 잘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족한 게 있어요.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결국 선교를 위한 고난이거든요.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는 고난,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확장하고 또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한 그런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고난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멘토링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가난한 사람들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미혼모 센터에 가서 자원봉사하고 그들 엄마들 청소년이지만 엄마가 된 사람들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소외된 그 아이들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소그룹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누구를 도울 것인가, 어떤 가난한 사람, 가뿐들을 향해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겪을 것인가, 고난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본받으라 하셨던 바울의 말이 의미하는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에 반대되는 생활이 뭡니까?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는 어떻게 삽니까?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삶이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고 우리의 재정을 내고 또 섬겼지만 배신도 좀 당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사랑했지만 고맙다 소리 한번 못 듣고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허비된 고난, 그 소모된 고난, 그냥 써버린 것 같은 그냥 낭비해버린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오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본받으라 했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고난의 삶을, 주님을 알아가는 삶,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그 부활을 알아가고자 하는 삶,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